할렐루야. 지금은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인데 오늘 거기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30절에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랬어요. 지금 말씀이 홍수인 것 같아도 말씀이 홍수가 아닙니다. 지금이 기근의 시대예요. 말씀이 있는 것 같지만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참으로 자기 영혼을 자기 스스로가 잘 건축해야 되는, 그래서 유다서에도 보면 성령으로 자기를 건축해라 그렇게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건축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셔요. 로고스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보통 말씀, 윗사람들 말씀이라고 그러죠. 부모 말씀, 선생님 말씀, 무슨 말씀 이렇게 하는데 그런 세상 사람들의 말과는 전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건 하나의 소리예요, 소리.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이면서도 불구하고 로고스라고 해서 인격이라고 그래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자신이고 생명이고 그리고 영광이셔요.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성경을 상고하잖아요. 지금도 성경 읽었지 않습니까? 어느 예배는 반드시 성경을 꼭 상고하고 읽고 나서 말씀을 보통 증거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중요하죠. 그 말씀을 많이 상고하고 말씀에 참으로 매료돼야 되지. 나는 몰라, 말씀 그 목사님 하실 일이지. 그거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자기 영혼을 어디다 맡겨?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말씀에다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보면 사실화가 있어요. 사실화라는 것은 실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는 거, 사물화라고 그러죠. 그 눈에 보이는 걸 그리는 것을 그 사물화라고 그래요. 그런데 추상화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그리는 것을 추상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화는 눈으로 보이는 거, 눈의 그림, 눈으로 그린, 눈에 보이는 것을 그린 거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자기 눈에서 사실적으로 보여지는 실상을 그린 거죠. 그래서 추상화는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냥 마음으로 생각나는 것을 그린 것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그린 것을 우리가 추상화라고 그래요. 우리 영혼이요, 육체와 영혼이 있어요. 표현이 잘 된지는 모르지만 육체는 사실화에 해당이 되고 영혼은 추상화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볼 수가 있겠죠. 육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로마서 8장 7절에 그랬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육체, 눈에 보이는 이 육체를 가지고는 참으로 신앙생활이 어렵다 그런 얘기죠. 문화 문명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아주 최고의 발달을 시키는 것이 그게 문화 문명이죠. 세상의 문화 문명은요, 이 세상 풍습인데 그것은 이 세상 임금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내가 천하 영광을 다 줄 테니 내게 경배하라. 이건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당초에 인간과였었어요. 그래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기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먹어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다 이렇게 했지만, 베드로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그냥 무식하게 그냥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자 이긴 자의 종이라 하는 거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라는 거하고는 같은 소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조금 순종을 해서 언어를 순화해서 한 것이고, 가장 듣기 좋게 그냥 베드로는 그냥 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영광이 다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세상 문명, 세상에 돌아다니는 모든 세상에 이루어지는 유행, 이런 모든 것은요, 참으로 다 세상 영광에 의해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것까지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과학 문명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달 한번 봤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달에 대해서, 각 별에 대해서 별마다 전부 다 얼마나 그 인간의 머리가 한두 것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걸 다 연구하고 해까지의 거리, 달까지의 거리, 그 어마어마한 거리, 이 우주의 이 길이, 이쪽 벽에서 이쪽 벽까지의 길이가 250억 광년이 간다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숫자가 컴퓨터를 통해서 막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도달하려고 하냐? 신의 영역까지 이제 넘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만든다고 지금 막 난리로 치고 있잖아요. 하나님만 만들 수 있는 생명을 저들이 만든다고 신의 영역까지 지금 도달하게 해서, 일차적으로 뭐 시험관학이라든지 이런 생명에 도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한 생명에 도전하는 것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문화 문명이 발달돼서 신의 영역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서 성경에서 볼 수 있느니,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참으로 인간이 그 신의 영역에 도전을 해서, 하나님이 한번 물담아 보시오. 전 세계를 한번 얼마든지 물담아 보시오. 우리가 죽나 사나 우리 하늘까지 우리는 이 탑을 쌓을 겁니다. 이런 것이 이게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을 한 번에 함께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을 알아가는 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잃어버린 속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자기가 이미, 우리는 에덴에서 잊어버렸던 자기 영혼, 자기 속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속사람과 겉사람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속사람은 우리 영혼을 얘기하는 것이고, 겉사람은 우리 육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지금 현재 문화 문명 발달로 인해서 한없이 막 날쳐가고 있어요. 그 어느 정도 병은 하나님께 가지도 않아요. 그냥 병원에 가면 고침 받습니다.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속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바로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게 속사람이 자기를 보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그래서 성경은 거울이다. 자기 영혼을 보는 거울이 성경이다 하는 건 제목으로 기자가 지금 성경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속사람, 겉사람은 지금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마음, 아까 잠깐 얘기하던
추상화와 같은 그런 마음, 그 속사람은 그럼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이고 어떻게 내가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알으려면 이 성경을 상고를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대통령과 독대하고 나왔다고. 그러면 뭐 어마어마하죠. 내가 지금 대통령까지 갈 필요 없어요. 대전시장 허태정 시장님하고 내가 지금 단판 짓고 독대하고 나왔다고. 그럼 막 백 좋다고 여기저기서 난리치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라니까.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니, 하나님과 독대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과 독대 못하고 세상 사람이 독대한 것만 좋다고 바라보고 있는 걸 보면 참으로 어리석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를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를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은 너희들이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영생을 얻으려고 하지만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형상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 형상과 본체셔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를 닮아가야 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 당초 태어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차 하고서 만들으셨어요. 근데 마귀 때문에, 사단 마귀 때문에 형상을 잊어버렸어요. 마귀의 형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예수 믿은 자들은 하나님의 절대적 형상까지 찾아 올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고 말씀을 듣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이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 것도 사단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다른 책을 밤새도록 보면서도 성경 딱 되면 바로 잠 안 주는 사람 안 오고 막 벌벌 떠는 사람 성경책 읽으면 금방요. 귀신이 그거 못 읽게, 그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하나님과 내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독대하지 못하도록 가진 방법을 다 쓰는 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경을 여러분 많이 못 믿으니 못 보니까 주의 종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시간만 나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설해 드리고 깨닫게 가르쳐 드리는데 이 말씀을 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도록 딴전 부리게 만들고 딴 생각하게 만들고 졸음 오게 만들고 계속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들이 하는 짓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 안에는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속에서 악한 마귀들, 악한 영들이 그 준동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형상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나를 그대로 노출시켜서 과연 나를 볼 수 있는 내 영혼을
볼 수 있는 그런 거울이 바로 성경이니 내 영혼을 봐야 되죠.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를 하나 들을 테니까 성경이 어떻게 거울이 되는가를 한번 지금 말씀을 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시봐요. 우리가 잘 아는 지난주에 설교했던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에 나와 있는 혈루증 여인의 어제 지난주에구나. 그죠? 혈루증 여인의 지난주에 했었어요? 그 지난주에 했었어. 지난주에 했구만. 가끔 혈루증 여인을 하나를 이렇게 보면 이 혈루증 여인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랬어요.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는데 내가 예수님의 또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함이라. 그래서 그가 많은 군중을 뚫고 찾아가서 주님 옷자락을 만져서 자기 병의 근원이 나서버리고 주님이 능력이 나간 걸 알고 누구냐고, 누가 내 옷을 손에 댔냐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옹이에서 비나이다, 아니다, 능력이 나갔다.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를 숨기지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했을 때 주님께서 내 믿음이, 여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거울이 되는가? 이것이 혈루증 여인으로 보지 마시고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나에 대한 말씀으로 본다고 치면 지금 나에게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야 이게 네 거울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그 소리. 그게 무슨 얘기냐? 그렇다면 나는 지금 주님의 어디쯤에 와 있는가? 내 영혼은 지금 주님하고 나하고 봤을 때 나는 어디에 와 있냐 말이에요. 혈루증 여인이 자기 병 때문에 많은 사람을 쫓아다녔는데 지금도 나는 많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다른 것을 가지고 행복을 쫓고 다른 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쫓아다니면서 하는 주님을 만날 생각도 못하고 다른 것을 쫓아다니는가? 다른 곳에서 구원을 얻으려고 다른 곳으로 나는 다니지 않는가? 종교생활하면 그것이 하나님인 것인 줄 알고 하나님 만나고 구원 얻는 것인 줄 알고 지금 그쪽 길로 막 내가 다니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고 한번 보자 말이죠.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 뭐. 그런 분 있으려나? 아직도 우리 주님 말고 다른 거 뭐 어떻게 인본주의에 젖어서 세상 따라다니면서 다른 지금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같이 주님 만날 생각도 안 하고 육체만 가지고 막 떨쳐다니면서 그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아니 교회는 나오면서도 이건 여버리고 실제는 육체가 잘 되려고 막 그래 지금 쫓아나간다면 그건 아직도 이 혈루증 여인이 주님 만나지도 못하고 많은 의원들을 쫓아다니면서도 세상을 허비하고 다니지 않느냐 말이죠. 이 성경을 보면서 나는 지금 세상을 허비하고 다니고 있는가? 나는 허비는 안 하고 있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어. 그걸 한번 볼 수 있지 않겠냐 말이죠.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허비하고 다니질 않겠지. 허비하고 다니고 있다면 그 거울을 본 거예요. 이 혈루증 여인같이 나도 지금 주님 만날 생각도 안 하고 다른 데서 구원 얻으려고 지금 막 내가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 거 아니야? 다른 데서 구원 얻으려고, 다른 데서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다른 데서 뭐 어떻게 하려고 쫓아다니고 있지는 않아?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봤다면, 그렇게 느꼈다면 그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자기 거울을 보고 있는 거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 이해가 가죠? 아직 생각 못해?
나는 주님을 생각조차도 못하고 주님 만날 생각 못하고 세상 따라서 어째 다른 곳에서 내 만족을 얻으려고 다닌다면 이 사람하고 똑같아요. 지난주에도 내가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 만나지 못했다면 그 사람 뭐하는 사람이다? 허비하고 있는 사람이다.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사람이, 육신의 병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아직도 허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나는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든 나는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 전류증이 했거든요. 하고서 이제 행동을 했듯이 나는 지금 생각만 하고 있는 과정에 놓여 있는가? 이것도 거울을 통해서 영혼의 거울을 보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육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를 보는 거죠. 아니면 주님 만나러 왔더니 군중에 떠밀려서 막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위치에 내가 지금 와 있는가? 삭개오는 그런 위치에 와 있을 때 그는 뽕나무 올라가서 주님의 얼굴을 봤거든요. 이 사람은, 이 혈루증리는 그건 고사하고 사랑을 다해서 주님 만나려고 내가 주님 옷가리도 만져 살겠다는 사랑을 다해서 막 사람들 미치기들 할 거 없이 여자가 혈루증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뭐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 만나야 되겠다고, 그러고 막 사랑을 다해서 군중을 뚫치고 돌아가는 이 여인과 같이 나는 지금 사랑을 다해서 주님 만나려고 하고 있는가?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쯤 왔는가? 우리 성경을 보는 눈이 그렇다 그 소리. 할렐루야. 성경이 거울이라고 그랬다면, 우리는 성경이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성경은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거울이면, 야고보서도 거울이라고 그랬거든요. 거울을 자기가 보고서 껌정에 묻었으면 지워야 되는데 지우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 자기 얼굴에 행함이 없는 사람은 자기 얼굴에 껌정이 있는데도 지우지 않고 잊어버리는 사람하고 똑같다고 그랬거든요. 야고보 사도가 그랬어요. 성경을 보고 혈루증 여인을 읽어보고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왔지? 나는 지금 헤매고 있는 거 아니야? 아직도? 나는 허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는 군중이 많다고 지금 그냥 포기하고 마른 거 아니야? 나는 주님 만나려고 지금 애쓰고 있어? 안 애쓰고 있어? 나는 지금 어떻게, 내 영혼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 성경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주님 만났어. 나는 전류증 여인과 같이 주님 옷은 나는 만졌어. 나는 거기까지 왔다고. 그 주님이 나를 뒤돌아보고 계셔. 나는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사람도 또 있겠죠. 그리고 주님이, 여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신 같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놨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어디쯤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육체 얼굴만 쳐다보고 뜯어고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보고서 과연 내 영혼이 어디까지 왔는가? 이걸 볼 수 있어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에서 은혜 받는 것이고, 그게 진짜로 성경을 잘 읽은 사람이지. 성경이 거울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거울이 뭐예요? 지금 얘기해드리잖아. 이게 거울이다. 그러면 비록 지금 여기 혈루증 여인만 얘기하고 있지만, 그럼 소경 바디메오 오는 그걸 통해서 나는 지금 어디쯤 하고 있는가? 삭개오를 통해서 나는 어디쯤 와 있는가?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나는 이제 나는 어디 와 있는가? 성경을 더 자기를 볼 수 있는, 자기 영혼을 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되지 않겠냐. 할렐루야.
그게 성경을 보는 방법이고,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것이지, 옛날에 이 전류증년 기분 좋았겠네, 이렇게 거기서 그냥 어떻게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을 통과해냈지? 여기서 이론이나 따지고 앉아있으려면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실상으로 나에게 와 닿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아직도 허비하고 있는 사람은 빨리 되돌아와서 군중들을 머리치고 그 생각 붙이고 주님 만나야 할 거 아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되돌아보게 할 거 아니요. 그래야 모든 문제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면 참으로 아직도 멀었지 않냐. 할렐루야.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에 보면요, 간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빈 항아리에다가 하인들을 시켜서 빈 항아리를 갖다가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다 채워진 후에 떠다 갖다 연인에게 주어라 그랬거든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이 아구까지 차야 돼요. 우리는 믿음이 아구까지 꽉 차야 돼. 넘쳐날 정도가 돼야 돼요. 어설퍼 가지고는 채워지지를 않아. 이적이 안 나타나. 100%가 아니면 이적이 안 나타난다니까. 믿음이 100%가 돼야 돼. 말씀이 100%될 때까지 있고 거울을 봐서 완전히 고칠 수가 있어야 돼. 그래야 해결이 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기도도요, 양이 차야 됩니다. 양이 차야 돼요. 기도의 양이 차야 되는 것이지, 양이 한 번만 딱 차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는 것마다 다 넘쳐나니까 계속 응답 받을 거 아니오. 양이 차기까지가 문제지, 양만 딱 차면 우리 계속 하는 대로 기도로 넘쳐나잖아. 그럼 기도 응답 받는 거잖아. 근데 양이 다 안 찼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 없다고 하면은 그거 되겠어요? 양이 차는 게 뭐야? 아구까지 채우는 게 뭐요? 이 혈육전열 아구까지 어떻게 채웠어? 그 많은 사람을 배치우고 아구까지 자기 믿음을 채운 거잖아요. 주니까 만나러 가기까지의 아구. 삭개오가 뽕나무 올라가는 데까지의 아구. 소경 바디메오가 그냥 소리 내쳐주는 그런 아구. 아구까지 차야 된다니까. 기도도 아구까지 차야 돼. 어설프게 기도해서 없다고 해서는 안 돼. 아구까지 꽉 채워서 차고 나서 계속적으로 이제 응답이 착착착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런 위로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헌신도 마찬가지고요, 봉사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꽉 차버려야 돼요. 이것저것 막 떠벌릴 거 없어요. 꽉 차서 확실하게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아직 분량이 다 안 차가지고서 어떻게 그걸 사용하시겠어요? 말씀의 분량이 꽉 차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 기도의 분량이 꽉 차야 하나님이 나를 기도 응답도 해주시고, 분량이 차야 돼. 아구까지 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꽉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니까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그랬어요.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혈루증이 피 흘리면서 그 하해를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막 밀치기도 용이하여 미나이다 할 정도가 됐으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둘러싸고 막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했을 텐데, 그 연약한 여자가 거기를 뚫고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피 흘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신앙생활은요, 힘이 붙이도록 하는 거예요. 나에게 힘이 꽉 넘치도록
나 너무 힘들다 할 정도까지 해야 돼. 헌신도 힘에 부치도록 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것도요, 남는 게 하는 게 아니에요. 힘에 부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으로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어떻게 목회자들에게 그 20절은 28절은 목회자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거기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지금 목사들이죠,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했다.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인치셔가지고 나를, 여러분들을, 양들을 치도록 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걸 하나 더 보여야 될 것은, 목회라는 것은 크고 작음의 차이일 뿐이지 다 목양사라는 걸 알아야 돼. 크고 작음의 차이일 뿐이지 다 우리가 목회하는 목양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로서 모두가 다 목양사들이에요. 주일학교 교사는 교사로서 어린 영혼들을 맡아서 내가 관리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먹이는 그런 목양사예요.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목양사라고 자기가 맡긴 그 어린 양들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책임져야 더 큰 거 주셔요. 그거 책임 안 지면 더 큰 거 안 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게도 하나님 맡기시듯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수건에 쌓아놓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을 때 그걸 빼앗아서 누구한테 준 줄 아십니까?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줬어요.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줬어요. 10골 남긴 자에게 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에 빼앗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목양사라는 걸 알아야 돼. 반드시 나에게 맡긴, 먼저 믿었다는 내 가정에 내가 가장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다 하면 내가 내 가정의 목양사예요. 전체를 내가 나한테 하나님 맡겼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영혼들을 위해서 참 생명을 걸고 그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의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그런 마음이 이 여자가 있었듯이 목사는 목사로서의 옷자락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목양사는 목양사로서 옷자락이 돼야 된다고. 자기 밑에 있는 양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능력을 체험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되듯이 내가 하나님의 옷자락이 돼줘야 된다는 거죠.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똑같이 우리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이 옷자락이 돼줘야 돼요. 목양사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옷자락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났듯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 능력이 없이 어떻게 옷자락이 돼? 그렇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어야죠. 내가 능력이 있어 옷자락이 돼서 그를 옳은 길로 참으로 그를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오직 예만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오직 예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만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은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위해서, 앞으로 오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했어요. 그들은 죽도록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에요.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랑 다 끝냈어요. 그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인류를 위해 구원하시고 다 끝내고 전파를 남겨놓고 하늘로 가셨어요.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살아. 착각을 하고 살아. 착각을 하고 산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나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성탄절 율동 여러 연습하잖아요. 그거 공부하다 말고 쫓아와가지고 애들 가르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거 하나님, 예수님 탄생하셨으니까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 같죠? 그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존귀 여겨준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주셔.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 나를 존중하셔. 뭐든지 하나님 알아서 해주신다니까? 내가 하나님 존중만 하면? 아직도 못 알아들어?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라, 내가 너를 가까이 하리라, 야고보서에 그랬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하나님같이 여기고, 하나님 내게 내가 여기고, 그분을 존중하게 여기고, 최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분을 만물의 참으로 나의 구주로 내가 여기고, 최고로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여긴다는 소리요.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안 여기잖아요. 하나님 거짓말만 시키려고 그러고 슬슬 피하려고만 하고 야근 생각만 먹으면 하나님도 너를 그렇게 봐. 하나님 너를 그렇게 본다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지, 결국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무상관 있어. 결국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까 보니까 또 보니까 하나님께 존중하면 하나님 형통한다고. 그거 맞는 소리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면 형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해주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들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최고로 왕으로 여겨버리면 하나님 나를 그렇게 여겨준다니까. 최고로 여겨준다고 나를. 그럼 뭐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 탄생을 축하하려고 애기들을 갖다가 다 가르치고 내 목양사로서 나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저놈들을 통해서 하는 영광들을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막 마음으로 공부하다 말고 시험 보다 말고 막 공부 시험 보여야 되는데 지금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내일 시험 보는데 그래서 짬을 내서 나와서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래 이놈아 또 네가 뭐야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짜로 그냥 해주시는 분이 아니다. 최고로 존귀하게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요 다 그랬어요. 다 구약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다 존귀 여긴 분은 하나님 나를 다 존귀 여겼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해준 것 같죠? 나를 위해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람한테 나한테 잘못했는데 그 사람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 나만 저거 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만 손해잖아. 내가 용서해줘 버리면 용서해주면 그 사람이 용서받은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서 풀어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게 풀어져 버린 거라니까.
그 사람하고 관계도 묶이고도 풀어지고 하나님 묶이고도 풀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 용서해 줌으로 인해서. 용서 안 해주면 그 사람 잊어버렸어. 그 사람 하나님하고 답답하게 살아가. 나만 이루고 있는 거야. 나만 이루고 있는 거야. 얼마나 어리석냐고. 남을 용서해, 주님께서 남을 용서해 주라 하잖아요. 그게 결국 너를 위해서 용서해 주는 거라니까. 할렐루야. 우리 신앙은 한 단계 딱 더 걷고 가봐야 된다니까. 거기까지 가고 깨달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 아니 누가 싸맸어. 그러면 그놈을 내가 용서해줘야. 용서 안 해주면 내 속에 이게 있어가지고 걔가 뭔 얘기하면 죽일 놈, 나쁜 놈. 저는 전에도 그랬지. 계속 이러고 있는데 딱 풀어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걔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져 버리잖아. 그럼 내가 좋아지지. 걔가 뭘 좋아져? 그 사람 안 좋아져. 용서해주면 내가 좋아진 거야. 내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서 내가 풀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용서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만 똑같이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에서 항상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해 주고 나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좋아진다니까. 하나님과 풀어지면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하나님은 존중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대우를 받습니다. 문제 해결도 받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겨야 병고침도 받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근본이고 기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흉악한 이리는 자기 양떼를 아끼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막 빼내리기만 하고 막 착취만 하려고 그러고 가지고 나가면 말지 뭐. 막 이게 흉악한 양들이 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또 30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나니. 어그러진 말, 잘못된 말, 지들 마음대로 잘못된 말로 제자들을 자기를 쫓게 하려고 막 가만히설로 쫓고 데리고 가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1절에 하는 얘기가 그러므로 일깨요. 그러면 깨어나라는 거예요. 일깨요. 깨어나서 내가 너의 훈계로 가르친 것을 기억하라.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지금 마지막 훈계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정신 차려. 너 깨어나라 하니까 잠자다 깨어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네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깨달으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3년이나 이렇게 너들을 가르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상고해서 한번 일깨워서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 그러면서 거기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주님과 말씀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주님하고 똑같잖아. 말씀을 인격 로고스로 보신 거예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너희를 든든히 채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거룩함을 입은 그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나에게 거울이 되는, 그래서 성경을 못 입으면 우리 주일날마다 요한복음 해나갈 때 그럴 때도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제 설교증 여인 그거 했으면 그거 또 읽어보고 그래 내가 어떻게 영광이 되는가. 또 이제 이번 주에는 야이루의 딸, 해당 야이루의 딸 죽은 것에 또 설교할 텐데 그것은 나는 이걸 보고 나는 어디까지 왔는가 하는 그런 은혜가 거울이 돼서 자꾸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내 영적인 내 영혼이
자꾸 주님 앞에 갈 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